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어느덧 날이 선선해졌음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늘은 푸르러졌고 또 구름도 예쁘게 펴있는 모습을 보게 되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엊그제까지 더웠는데 변한 이 자연의 모습 가운데 하루빨리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푸르른 날이 돌아오기를 아마 기다리시는 마음도 함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푸르른 날을 하루빨리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길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힐렘 바흐란 분이 쓴 시 중에요. 불을 놓아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가운데 일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를 잘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글을 잘 쓰는 작가보다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사는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라는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꿈을 가진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노래하는 시입니다. 조금은 다른 꿈의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해 우리는 이 아침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품고 계신 계획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다 보니 마침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오늘 41장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고 또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로는 본인이 꾼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만큼 바로가 절박하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한, 너무나도 이렇게 강한 애굽 땅의 수장이었고 그렇게 당당한 바로가 제국의 노예에게 그것도 죄수의 신분을 가진 요셉에게 본인의 꿈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꿈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바로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잊을 수 없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이 너무나 불길한 느낌인데 꿈 앞에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고 또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없었던 답답함을 우리는 오늘 만나볼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요.
후반절을 보시면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바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꿈을 꾸고 그 애굽에 있었던 많은 점술가들 또 많은 이렇게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어떤 의미이냐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의 마음은 더 어려워졌고 바로의 힘으로 본인의 권력으로 애굽 땅에 아니면 본인의 미래에 뭔가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 그것이 본인의 힘이나 권력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답답함을 요셉에게 하소연했던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사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같이 흉악한 것들을 아직 보지 못했다. 여전히 흉악하더라. 얼마나 불길한 꿈인지 이 문구에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는 바로에게 요셉은 꿈을 풀이해 주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꿈에 친숙한 인물이었습니다.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꿈을 통해 알려주셨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곧 애굽에 닥칠 상황에 대해서 풀이하면서 3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꿈과 같이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빨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요셉은 바로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되는지까지 36절 말씀까지 요셉은 상세히 설명해 주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요셉이 긴 꿈풀이를 하고 있고 그 앞에서 바로는 죄수의 신분인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어찌 보면 바로가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서 하나님 일하심 앞에서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바로에게 주신 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이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그 풍년 7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또 7년 동안은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분명히 나일강의 수자원이 풍족했고 번영을 누리던 애굽이었지만 그곳에 기근이 닥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바로에게 암시해 주셨고 그 상황을 대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구체적으로 꿈을 꾸었고 요셉은 더 구체적으로 그 꿈을 풀이하면서 흉년을 대비하여야 하는 상황까지, 대처 상황까지 설명해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해 주신 명철과 지혜로 그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는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야 하며 행정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7년간의 풍년의 시기 동안 7년간 올 흉년 그 시기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형편도 바로 앞에서 꿈을 풀이할 만큼 평안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바로에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책을 제시하고 그렇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당당하게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신 것처럼 요셉은 그 누구보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 충실했던 인물입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일하면서 또 감옥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 왕실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들과 조우하면서 꿈에 대비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고 연단되었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편 가운데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표현을 할까요?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또 먼 타국에 와 있는 이 상황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어찌 보면 너무나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내 상황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손 놓고 맘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주어진 삶의 형편 가운데 충실하게 그 삶의 자리를 채웠고 충성스럽게 그 삶의 자리에 반응하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삶을 내어 맡겼던 그 결과를 고백하게 됩니다. 당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이끄셨고 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로부터 멀리 떠나와 있어서 외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 보면 철저히 혼자였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의 처소 삶의 자리까지 잃어버렸던 요셉, 그 상황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반응하며 열심히 지내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됐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부르심에 쓰임받고 있었음을 우리는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사실은 요셉의 삶의 자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코로나19 그리고 계속 이어져 오는 태풍으로 인해서 삶의 자리가 많이 바뀌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바뀐 지 오래되었고 점점 현장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가 익숙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예배로부터 분리된 느낌에 놓인 그 상황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만나지 못한 형편입니다. 가족들, 교인들과 교류가 끊긴 지 오래이고 교제를 나누지 못하다 보니 어찌 보면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부족해서 혼자가 된 외로움의 느낌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삶의 형편이 어떠하던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어떠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시간과 이 상황에 더욱 충실하게 충성되게 지내시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소통하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이 삶의 자리를 그저 손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려나 그저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내시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펼쳐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처한 시간, 지금 처한 상황은 어렵지만 이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참된 신앙인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요셉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셉도 당시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요셉도 당시 가족으로부터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처소에서 이미 멀리 떠나간 상황이었지만 그 어려운 타국에서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지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실현해 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원래 우리가 지냈던 삶의 형편에서는 조금 비껴나오고 그 삶의 자리 예배의 처소에서는 조금은 동떨어진 느낌이 있지만 그 주어진 시간과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부정하기보다 이곳에서 이 형편에서 이 시간 속에 일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다른 소망으로 또 다른 믿음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담 가족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주신 삶의 자리에서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시 바로에게 꿈을 허락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게 하심을 만났습니다. 삶의 자리가 어렵고 고난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계획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형편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고백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주하게 하셔서 그 귀한 손길에 쓰임받는 예담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